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병이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지금 오병이어 자체도 일어난 게 놀라운 일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거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피하시고 제자들을 벳세다에서 그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게끔 밀어붙이세요. 근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머리가 아주 빨간 글자 있죠? 그림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쪽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께 생각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육신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보래요. 피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 건너편, 이제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사역에서 중심지가 가버나움이고 요 벳세다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신 요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거죠. 제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시면 45절 있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강제로 밀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대한 감흥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제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그 건전지 새거 갖다 줘 볼래요? 2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시면서 그 벳세다를 떠나게 하세요. 제자들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뭇에서 호숫가를 가만히 봤더니 요한복음은 10여 마태는 수리 이렇게 그러니까 한 4, 5km 이상 떨어진 그곳에 제자들의 배가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강제로 밀었어요, 나가라고. 그런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지금 무슨 기로에 서 있냐면 생사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거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등 떠밀듯이 제자들을 억지로 왜 예수님은 어두워지는 바다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왜 일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도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일어났을까? 배터리 많은데. 근데 도무지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게 마이크가 갑자기 이런지 모르겠어요. 1부, 2부는 괜찮았는데 3부 때 갑자기 지난번도 그러더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원하지 않았는데 잘 살고 있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원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갑자기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의 자리였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제가 개척을
96년도에 했는데 그 나이 38이었어요. 그 나이가.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얘기할 때 뭔가 부교육자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뭔가 밀리는 느낌을 자꾸 받았어요. 밀려나는 느낌. 뭔가 자꾸만 사람들이 밀어내. 근데 그냥 버티고 있어도 되는데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 하시는구나. 그럼 떠나면 뭐겠어요? 개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개척이라는 게 96년도 바로 다음에는 IMF가 왔어요. 이자가 20% 이상. 그거는 개척하고 1년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개척한다고 해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누구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교회 문을 제가 옥년 중앙교회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교인들이 그거 보고 다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얼마나 그때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쪽에서 밀어낸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떠냐면 감사하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즉시 밀어내셨을 때는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없으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해요? 나 주 안에 있으니까 근심이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주 안에 있어도 근심은 있는 겁니다.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느냐가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띄엄띄엄 읽었구나라는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눈여겨볼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즉시, 재촉하사, 보시고, 오시고 이런 단어. 그랬더니 그치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공들여 놓았던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잘 나가던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건강한 것 같았던 육신에 문제가 생겨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길에 밤마다 고난의 자리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무태 계시다가 48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보셨다라고 보셨다.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대냐면 밤 사경이에요. 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가장 어두울 때고 가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난리법석을 쳐도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4km 이상이 떨어진 곳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 누구도 그 소리에 귀를 기르거나 마음을 쓰거나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힘들은 적이 있었구나. 힘들었어? 더 열불나는 거죠. 이게 진짜 더 열불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데 배고팠어?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 사경에 호수 한가운데 갇혀버린, 그래서 거의 9시간 이상이나 어둠 속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사선을 넘나들고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구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주님께서는 그때도 보고 계셨다. 우리에게는 그게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힘들 때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낮에는 괜찮아요. 언제가 더 무서울까요? 밤에. 야,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 시간에 죽으면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환자들도 낮에는 잘 안 아파요. 언제 많이 아플까요? 밤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더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힘들 때 내가 있다.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누군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여기 아마 누가 전파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탄이 하나 이 전파 방해하는 게 누군가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바다에서 파도와 싸우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 진짜로 힘들가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게 성경인 거예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의 이야기. 하갈 임신을 했죠. 그래서 임신 못하는 누구를 약 올렸을까요? 사라를. 그러다가 하갈이 쫓겨나요. 어디로? 광야로. 거기에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오직 생각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걸어오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시신으로밖에 발견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갈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격려해 주는 자가 나타나요.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셨어요. 하갈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을까? 누구도 의식하지 못해, 하갈조차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갈에게는 자신을 살피보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 때문에 막 불평하기보다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질풍에,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갑작스러운 육신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죠. 사람은 보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고 그쪽으로 다가가세요. 오늘 4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오라고 간청했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가셨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시퍼런 바다 위를, 풍랑이는 파도 위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짓밟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보시기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난의 장소에 걸어오세요. 왜 오실까요? 우리를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다가오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누구라고 말을 해요? 유령이라고 말해요. 유령. 제자들의 생각에는 가뜩이나 두려워 죽겠고 무서워 죽겠는데 누가 또 찾아온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귀신이니까 귀신이 그거잖아요.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걱정이 많은데 이들의 눈에 누가 보인 거예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할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지나온 자리에는 뭐가 없어졌을 것 같으세요? 풍랑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리에는 풍랑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에는 자기 눈앞에 모든 것은 풍랑이고 자기를 뒤엎을 만한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곳에는 풍랑은 다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뭐가 잔잔해지더라?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늘 어렵고 힘들 때 고백하실 것이 뭐냐면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닌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내 인생에 승선하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 풍랑도 나에게 도리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지금 매일매일이 요새가 끝나 있어요. 매일매일이 진짜 하루하루가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뭐를 들으셔야 되냐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본문의 말씀은 간증인 거죠. 간증. 이건 간증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경험해봤던 마태도 뭘 느낀 걸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생의 문제가 소용돌이가 사라지더라. 우리도 그런 인생의 고백을 나중에 할 줄 아셔야 돼요. 살아봤더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고난에 숨겨진 은혜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고백하지 않았던 말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마태는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오병이어 때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 바쁩니다. 저도 오병이어 때는 그 고백을 안 해요. 근데 풍랑을 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뭘까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이때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질 않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3명을 집어넣어요. 성경은 결박해서 넣어요. 이 3명을 집어넣었던 옆에 있는 군인들은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 불 속에 집어넣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봤어요. 불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보다 뜨거우면 형체도 없겠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봤더니 거기에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고 묶어놨는데 묶어진 것이 풀려졌어요. 4번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평가를 해요. 결박된 사람을 내던졌는데 결박된 사람은 없고 없었던 또 하나의 사람이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풍랑이 있냐,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풀무불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땐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삶은 고난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풍랑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정한 평화는 풍랑이 치는 인생의 배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든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힘들 때잖아요. 힘드시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날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승리자다. 마태, 마가, 요한은 이거를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실패자로 기록한 게 아니죠. 승리자로 기록을 한 거예요. 환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 그 안에 중심은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